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9장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타락한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은 이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듣고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듣고 알고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결국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뭐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여간 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듣고, 뭐 듣는다는 건 듣고 보는 걸 얘기하는데 하여간 뭔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깨닫는 거죠.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저런 거였구나. 이 알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정보는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듣고 알고 기억하라 해서 두 번째 단계가 아니고 첫 번째 단계예요. 듣고 본다고 하는 것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는 거하고 듣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듣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은 뭐냐면 야다. 그래서 야다는 경험하여 알다, 보아서 확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정보가 실제로 경험이 되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고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대로부터 듣고 알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철학, 사상,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듣고 알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본받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의 절반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딱 절반을 살펴봤는데요. 아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재료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좋은 몸이 만들어지듯이 마음도 좋은 것이 들어와야 좋은 마음이 만들어지지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좋은 마음이 만들어질 리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재료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야다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거, 그 야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야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시고 은혜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 이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인데 이 은혜를 언제 아냐면 은혜가 필요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 정보로 은혜를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와 정말 하나님 은혜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려면 그 필요해야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게 있어야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지. 은혜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거기다 대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뭐 내가 은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너 은혜야 그러면 이거 뭐야 나를 그지로 알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야다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는 것의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기억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첫째, 모세가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2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고 강한 족속 안악 자손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라 여호와는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알라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이시지, 그렇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시구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알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알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야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될 만한 일이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별만한 일이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예? 그건 그냥 되려니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고 강한 족속,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악자손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안악자손을 무찌르시는 분이세요. 안악자손을 무찌르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쫓아내시고 안악자손을 멸하실 거예요. 네,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될 만한 일이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데 안악자손을 멸하고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거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안악자손을 쫓아내시는데 너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멀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악자손을 멸하고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에 이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승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원리는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순종할 때. 이거는요, 정확하고 단순해요.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악자손을 멸하고 쫓아내실 텐데 너는 그들을 멸하고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통로가 거부하고 막았어. 예. 나를 통로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로가 거부하고 안 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고요.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이래야 경험하는 거지. 가라 그런데 안 가요. 그럼 뭐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네, 이 백성들이 여러분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라, 땅을 차지해라. 안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셨어요? 너로 승리케 하실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들어가면 너를 통해서 안악자손을 멸하고 쫓아내게 하고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가라 그런데 안 가요.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뭐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얘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대요? 너희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역했고 패역했고 불순종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일어난 것 같다 넘어지고 순종하는 것 같다 불순종하고 뭐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맹세를 절대로 깨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라.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야다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정말로 이루시는구나. 와,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말로 이루시는구나. 나에게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야다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야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자,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자체를 몰라. 그러면 뭐를 이루시는지 뭐를 안 이루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신실하다, 이게 뭐예요? 말한 걸 그대로 지킨다,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옛날에 하신 약속, 새로 하신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약속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무슨 수로 압니까? 참, 이게 여러분 참 슬프고도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요, 성경 1독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 하고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난데 찔리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요,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갓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여기 태반이잖아요. 아니,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어떻게 성경 한 번을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글들은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성경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셨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찔리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건 진짜 부끄러워하셔야 될 일이에요. 도대체 교회 다니신 지가 몇 년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수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 뭐를 약속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야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성경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셔, 이래요. 아, 그 약속 언제 하셨어요? 읽어봤냐고, 약속 들어봤냐고.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래야 와, 하나님 정확하고 신실하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거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디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다 그대로 안 하시면 이제 섭섭하다고 시험 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죠. 이게 여러분 중세 때 교회의 타락이 말씀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중세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생각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성경 한 번 안 읽어보셨으면 부끄러워하십시오. 이건 좀 세게 도전해야 되겠어. 부끄러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부지런히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 성경을 정말 사랑하면서 읽었던 사람치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신실하시구나, 다 그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길들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항상 신실하시구나. 이 야다의 위대한 경험이 결국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야다 되지 않은 것은 그냥 지식과 정보일 뿐이고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들어서 아는 거, 우리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야다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모세가 권면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거죠. 야다하고 경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은혜를 주면 이건 모욕이죠. 모욕.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야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은혜는요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이렇게 야다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요. 반대로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부들부들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요. 우리 영혼이 그냥 이렇게 확 깨어나서 아주 예리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 마음은 딱딱해지고요. 영은 둔탁해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영이 둔탁해진다, 영이 예리해진다, 하여간 이렇게 돼요. 영이 예리해진다는 건 뭐냐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고요. 영이 둔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내려치셔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영이 둔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 영이 예리해지고 언제 우리 영이 둔탁해지느냐,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지 율법이 아닙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율법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율법으로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지,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마음을 저렇게 해야지. 그렇지,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렇지, 이런 마음을 해야지. 이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마음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노력하면 변화돼요. 몸은요 노력하면 변화돼요. 열심히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막 이거 하면요 몸이 변화돼요. 율법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율법으로 안 변합니다. 마음은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싫어도 억지로 가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막 이거 들고 뛰고 그러면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몸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 해도 마음은 안 변해요. 그거 해도 마음은 안 변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면 뭐 실패하는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들잖아요.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다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은 언제 변화되는가? 그게 사실 요번 이 듣고 알고 기억함으로 이제 변화되는 건데, 듣고 알고 기억함으로, 거기서 알고의 파트는 뭐냐면, 마음은 결국 은혜가 야다돼야지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경험되어야지만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좀 안 좋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 마음은 쉽게 안 변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인간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와, 정말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엄청난 실수해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진짜 감옥 간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한 번 하면요, 마음이 180도로 바뀝니다. 좋은 분이네. 이분 정말 좋은 분이네. 마음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으로 여겨야지 노력한다고 바뀌셨어요? 율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 바뀌냐면 은혜가 경험돼야 바뀌어요. 왜냐하면 은혜만 우리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영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냥 의지적으로 잠깐 마음을 거기다 붙들어 맨 거지,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네. 경험하셨죠? 다이어트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잠깐은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율법 있죠, 의지라는 게. 의지적으로 막 해가지고서 잠깐 마음을 이쪽으로 이렇게 붙들어 맬 수는 있어요. 안 먹어, 오늘부터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던가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마음을 잠깐 여기다 붙들어 볼 수는 있어도 변화되진 않아요. 변화되는 건,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 은혜, 사랑, 그게 경험될 때만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잠시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영구적으로 바꿔요. 그거는 잠깐 바꾸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바꿔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야다에도 몇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영혼육의 야다가 있어요. 육체 레벨의 야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술이 깨달아지면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있죠. 형제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테니스에 한동안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유학생으로 있을 때 거기는 하여간 테니스 치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무 때나 가서 막 칠 수 있는 환경이어서 하여간 테니스에 한동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만 나면요, 테니스 채 들고 이제 공 들고 나가가지고서 게임할 수 있으면 게임하고, 사람이 없으면 벽에다 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를 진짜 잘 치시는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칠 땐 이렇게 쳐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이상호 선교사님인데 진짜 프로 레벨로 쳐요. 정말 잘 쳤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봐.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쳐야지. 예? 그렇지, 이게 팔이 뒤로 먼저 빠져야지. 예?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순간이 와요. 되네? 되네? 공이 쫙쫙 나가네? 이게 야다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지식이 경험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야다입니다. 그 지식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머리에만 있던 게 어느 순간에 내 몸으로 이렇게 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야다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육체의 야다는요,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연습하면요, 육체의 야다가 일어나요. 자, 둘째, 혼의 레벨의 야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유레카, 그거 들어보셨죠? 예, 유레카. 그게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인가?
아르키메데스가 했나요?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유레카하고 나왔다는 거. 이제 부피를 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물에 탁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넘친 물을 가지고 재면 되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유레카 그러고 나왔다는 거. 그게 이제 혼의 레벨의 야다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모르던 어떤 진리를 알게 되고 모르던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이거 뭐지? 눈이 밝아지는 순간 뭐 이런 것도 이제 혼의 레벨의 야다죠. 또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처음으로 제가 저희 집사람 봤을 때 일어나는 뭐 이런 게 이제 야다죠. 자,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깨우는 혼의 야다의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야다의 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정보들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몸에 각인이 되든 마음에 각인이 되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레벨의 야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영원히 바꾸는 거예요. 이 혼의 야다도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영구히 바꾸는 것은 영의 야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영의 야다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영의 야다를 일으키는 것은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일어나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 오직 은혜만이 우리 영의 야다를 일으킵니다. 어떤 야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거 이거. 이게 우리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는 어디서만 나오냐?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혜는 훨씬 중요해요. 은혜만이 우리 영의 야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아십시오. 은혜를 맛보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직 그때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다는 건 율법이죠. 물론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진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마음의 싸움을 위한 큰 세 번째 권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자,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명기는 반복의 책입니다. 신명기가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새롭다는 신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신명기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듀트로나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듀트로나미. 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놈, 기준, 말씀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듀트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재확인된 율법, 다시 말하는 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그런 의미고요. 신명기도 그런 의미예요. 한자를 보면 이게 그 신명 하여간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다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세가 반복할까요? 기억하라고. 한 번 말했으면 다 들었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명기 살펴보는 저희
뭐 설교에서도 그렇죠. 아마 올 한 해 동안 지겹도록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그런 책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억도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건가, 어떻게 기억할 건가, 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잘못 해석된 기억이 있다면 먼저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기억이 다시 재구성이 돼야지 잘못 저장된 게 계속 기억나면 곤란하겠죠.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됐다면 이제 무엇을 기억할 건지, 어떤 기억을 오늘 내 마음으로 끄집어 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끄집어 오십시오. 아멘.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 기억으로 끄집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억을 끄집어 올까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면 어떤 기억이 내 이렇게 의식의 표면으로 끄집어 올라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냥 랜덤리 아무 기억이나 막 이렇게 떠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 맥락 없이 아무 기억이나 막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기억이 툭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올라오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지, 그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이 기억 저 기억이 툭툭툭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응?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되게 아파요. 그럼 무슨 기억이 올라와요?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 올라오는 거예요. 하여간 뭔가 메커니즘이 있지 그냥 기억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기억을 물고 올라오는 트리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하는 건 방아쇠란 뜻이죠. 총 탕 하고 이렇게 당기는 방아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트리거, 방아쇠하고는 조금 더 트리거가 넓은 의미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를 촉발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촉발시키는 단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탁 하고 건드려지면 그 기억이 갈고리처럼 쫙 이렇게 꿰서 올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리마인더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리마인드 해주는,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리마인더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말로 표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어요. 기억 촉발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일 잘 기억 남는 게 그냥 리마인더가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리마인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에는 항상 리마인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억이나 톡톡 올라오는 게 아니고 리마인더가 이렇게 건드려진 거예요. 리마인드 스위치가 눌러진 거예요. 그게 트리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훅 하고 내려가서 그 기억을 갈고리로 차서 쫙 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리마인더가 돼가지고서 옛날에 억울한 일 당했던 것들을 확 해가지고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도 억울하고 저때도 억울했고 그래서 줄줄 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기억의 메커니즘입니다. 특정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리마인더가 있어요. 자, 뭐 리마인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건 대표적인 리마인더죠. 그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 사진들 이렇게 와 이때 그렇지 이 생각 나잖아요. 사진은 대표적인 리마인더죠. 또 반지도 리마인더죠.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결혼식 때 이래. 이건 요즘 리마인더 안 되나? 되죠.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리마인더입니다. 또 뭐 여행 가서 사온 어떤 기념품, 수비니어 샵에 가서 뭐 이렇게 샀어요. 열쇠고리 같은 거 사요. 그것도 리마인더죠. 그럼 그걸 이제 볼 때마다 그렇지 그때 가가지고 여행 가서 뭐 어떻게 했고 누구랑 뭐 했고 이런 게 떠오르죠. 성경 역시 여러분 리마인더를 강조하는 거 아세요? 우리 올해 초에 살펴봤던 테필린, 메주자, 이게 뭐예요? 네 팔과 이마에 그 표를 달고, 그 표가 이제 테필린이죠.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그리고 또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상자를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하죠. 그게 이제 메주자인데,
자, 손목과 이마의 펴 또는 문지방과 바깥문의 상자, 테플린, 매주자,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정확히 리마인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기억하게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리마인더를 사용해요. 철저하게 리마인더를 사용해요. 테플린, 매주자, 이게 다 리마인더거든요. 그 다음에 옷에다 술 매달라고 하고, 또 이 제사장들 보면 12개 보석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복장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이거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기억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리마인더를 계속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선 올바른 리마인더를 여러분 주변에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상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리마인더를 다 치우십시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상한 걸 떠올리게 하는 리마인더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고 겨도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볼 때마다 그 생각 날 텐데. 네. 리마인더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저절로 기억이 꿰서 따라 올라옵니다. 방아쇠를 당겼으면 총알은 나가는 거지. 방아쇠 당겨놓고 총알 안 나갔으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야지 총알이 안 나가는 거지. 방아쇠를 당겨놓고 총알이 안 나갔으면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리마인더들을 사방에 그냥 방치해 둔 채로 기억 때문에 괴로워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알이 왜 계속 나가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야지. 리마인더를 다 치우십시오. 다 치워야 돼요. 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리게 하는 거 다 제거하세요. 예. 그래서 부적이나 종교적 의미의 장식들을 치우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또 필요하다면 사진도 지우십시오. 불필요한 것들 자꾸 떠오르게 하는 사진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아멘. 다 치웠으면 이제 좋은 리마인더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것을 가까이 두십시오. 말씀을 써서 집안에 붙이는 것도 좋고요.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역시 중요한 리마인더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북마크 있잖아요. 책을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천 서점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북마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그 예수 믿고 나서 막 초신자였을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하나 준 거였는데, 정말 초신자였어요. 근데 선물로 하나 준 거였는데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제 마음과 영혼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주께 속했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말씀이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렇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 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뭐 40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었는데, 리마인더의 위력이죠. 리마인더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강력해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리마인더 중에 가장 강력한 리마인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을 가장 강력하게 리마인드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볼 때마다 그렇지, 나 결혼했지. 사람이에요, 사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듣고 알고 기억하라는 것은,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야다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고, 듣고 알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간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을 리마인드한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지내보십시오.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어 보세요.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맹모 삼천지교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리마인더입니다. 그래서 돈을 리마인드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지내면 내 마음도 돈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거고요. 사기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하면 사기치지 하는 걸로 가득해지는 거고요. 예, 맛집을 리마인드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마음도 맛집으로 가득해지는 거고, 주식과 코인을 리마인드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마음도 주식과 코인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무엇을 리마인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기억을 글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얘기긴 한데, 어느 국제 선교대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슬람권은 보안이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고, 선교사들도 마치 무슨 비밀 스파이 요원들처럼 몰래 다니면서 서로가 선교사인 것도 몰라야 되고, 서로가 서로 선교사인 것도 몰라야 되고, 그런 각자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글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면 나는 이슬람 선교 못 하겠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위배되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버텨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시겠어요? 설사 버틴다고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드라이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요, 팀을 이뤄서 함께 다녔지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혼자 다녔던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랑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명합니다. 리마인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거룩한 리마인더입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 이 존재들을 여러분 삶에 가까이 두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요,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기억에 다시 떠오르죠.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을 리마인드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면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나의 죄도 나누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리마인드하며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세상을 리마인드하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주일, 한 달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 일주일 한 달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거의 없이 세상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는 내 마음을 쉽게 발견할 겁니다. 쉽게 발견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듣고 알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리마인더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기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리마인더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을 어디에 두셨냐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죠? 네.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명령하셨죠. 안 되는 거 명령하셨겠어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까? 듣고 알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들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야다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게 야다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리마인더, 교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사실은 이것에서 하나라도 멀어져 있잖아요. 그럼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네. 마음은 계속 이 세대를 본받아서 떠돌게 됩니다. 정말 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 돼요. 듣고 알고 기억하면 돼요.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큰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죠.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게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고, 그것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가리 도와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이 하나님, 모세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